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내용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묻게 되죠. 그때 이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선한 자가 없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자 중에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큰 부자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고민은 자신이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만큼의 진심 어린 계명 준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못한 그런 형식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의 진심 어린 율법 준수가 중요하다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주의를 지키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자기가 유효한 시간을 마치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내가 오늘은 시간이 나니까 예배드리고, 또 내가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라도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주일은 거의 대부분 지키기는 지키는데 예물 드림도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또 내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헌신과 또 봉사를 일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만 진짜 단순히 주일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냐, 이 문제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부자 관리는 내가 그동안 율법이 정한 그 계명들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른 거예요. 이것을 너희의 재산, 너희의 소유를 팔아가면서라도 그런 진심 어린 율법의 준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그 율법의 준수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일깨우는 도구일 뿐이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원 얻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여기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전심으로 따른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또 아끼고 있는 그 무엇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분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전제가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그냥 율법의 준수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을 여기고 우선하고 그분께 드리는 자가 결과적으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31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서 드려서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이 감추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곳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제 그들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때로는 내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면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불확실한 것들을 확정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확실하게 들으려고 하고 확정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단은 특징이 이래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어 본 것 같이 확실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대부분 진리 이외의 것들 여기서 확정적인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지금 거울이야 뭐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비치지만 그때 거울이야 뭐 겨우 그 흐릿한 청동 거울이나 뭐 아니면 다른 거울들로 지금 거울과는 다른 그래서 자신의 얼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울이겠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내게 확정적으로 들려지길 바라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적인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확실히 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꼭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35절부터 맹인이 이제 길가에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누군가가 왔나 보다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듣고 맹인이 외쳐 이른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미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이 맹인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 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와 봐라 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본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한 것,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게 아니고 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인식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우리 육신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이사야의 표현들 외에도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자기의 병도 고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더라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꺼내어줄 그 메시아가 자기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 믿음의 표현들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한 고백을 드릴까, 온전한 헌신을 드릴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내 물질, 내가 가치 있다고 부여잡은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현재의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드리면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